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랑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원래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40년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40년을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40년 동안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기분 좋을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82%, 한 85% 정도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중에 85%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입만 열면 뭘 말해요?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갖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요? 온 나라의 주적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말만 하면 항상 나쁜 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사람이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까지 살해 위협까지 합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온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고, 온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기분 좋아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기분이 좋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마치 홀로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홀로 떨어진 외로운 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레미야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거의 85%. 아무도 듣기 좋아하지 않고 40년을 그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몬은 이스라엘의 15대 왕이죠. 므낫세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13대,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가서 이제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 누구냐 하면 다윗 다음에 이 요시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꼽지만 히스기야보다도 더 성군이라고 이름 일려지는 사람이 이 요시야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고, 8살의 왕이 돼서부터 그가 왕 생활하는 동안에 hilkiya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나니까 그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막 프레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요시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넷째 아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개명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돼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믿음으로 잘 살았고 종교개혁을 하며 나라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애쓰던 그 모습과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부터 해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를 보면서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아팠겠어요. 오늘 오전에 새벽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못 본 채 하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피끓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그렇게 피끓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죠? 3번 침략을 당하면서 다니엘 끌려가고 예스겔 끌려가고, 그전에 이제는 뭐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역하는 동안에 다니엘도 끌려갔고 예스겔도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과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세요? 17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됐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만물의 찢기와 같이, 만물의 찢기와 같이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경거리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동물은 우리의 원숭이 같은 꼴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무슨 구경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삼으셨는데 내가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됐대요. 왜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파멸과 멸망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멸과 멸망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40년을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마음도 들었다고요? 회의감도 들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뭐 좋은 꼴 보겠다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고하시고 그를 이기셔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답답함의 말을 전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서 불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냥 막 이거 나와 뭐 하네, 내가 내 생각에 뭐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이 속에서 울화가 치물어 오르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선포할 때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말로 그 청사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지고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뭘 받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는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심판하시겠다고 아예 정하신 상태. 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아예 정해졌어요.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5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1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넓은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만 찾아라 그러셨는데 10사람도 없는 거 아시니까 예레미야한테는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바룩도 있었고 있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명이라는 말씀이 그냥 딱 오로지 유일한 한 명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을 찾아보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볼래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뭐하고 말겠다? 심판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신명기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어깨달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땅도 쉼을 누지 못해. 그래 역대하 36장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바벨론 70년에 끌려가는 동안 이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에 휴식을 주시는 거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나라와 민족이 모든 것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벨론의 바벨론 유수에서 그들이 뭐 했냐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뭐예요? 율법사들이 만들어지고 서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뭐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70년 끝나고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그 다음 누구를 초청해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그래서 말라기 가면 또 그러고 반복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가 미련합니까? 전도가 미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부담스럽죠. 20대 젊은 청년 아이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6절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왜 꼭 이렇게 이런 방법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40살 때는 혈기가 방장하여 그냥 힘이 있고 그럴 때는 한번 그냥 쳐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볼 마음도 확 가졌었는데 그런 패기와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더니 미디안 광야를 보내서 40년을 썩게 하시고서는 80살에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 되니까 그제서야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때요? 짜증이 나는 거죠. 80살에 무슨 일을 합니까? 40살에 시키든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80살에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40살에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80살에 모세를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해. 사람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해.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시냐면 그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셨을 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며 이 백성은 많으니 재판할 줄 모르나이다. 내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나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짜증을 내잖아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뺏길까 봐 겁나고 있는데 나한테 찾아와 큰 용사라 그러면 그거 매기는 거지, 그게 칭찬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실력이 좋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다윗이 이새의 멸째 아들, 8번째 말째 아들.
양이나 치던 아들. 사무엘이 아들을 부를 때 이새가 아들로 부르지도 않는 아들. 그런 아들을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잘 드러내시려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가르쳐 가시면서 75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연단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뭐 하셨어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은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온갖 죄를, 온갖 실수를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이 긴 세월 허비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을 허비하는데 문제는 그 긴 세월을 허비하는 걸로 끝나면 허비인데 그 긴 세월을 허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건 허비가 아니라고요. 그건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뭐 좋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9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23절에 자랑만 하려고 들어요. 지혜로운 거, 용맹한 거, 부한 거 하나님이 안 줬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느냐? 왜 다 받아놓고 너희들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BC 1445년에 출애굽시키셔가지고 40년 광야 돌고 나서 1400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 때가 BC 1000년이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거진 9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900년을 기다려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서요. 하나님이 아예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야만 새로워져요.
오늘 8절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뭘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에스겔에게도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 말을 철관석 같게 해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달려와서 부딪히면 내가 안 깨지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과 확신.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재건축이에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레미야에게 입에 넣어주시고 선포해라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는 가게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1차, 2차 때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 보낸 게 29장이거든요. 너희들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열심히 잘 살아라. 너희들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먹는 것이 좋으니 그 멍에는 누가 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매게 하셨느니라. 하나냐가 나무 멍에 예레미야가 메고 오니까 꺾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뭘 매요? 쇠멍에 매버리잖아요. 못 꺾어버리게. 하나님을 멍에 매게 한 거 너희들 꺾어버릴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조용히 멍에를 매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람이 오르니라. 그러니까 뭐 하래요? 거기서 땅 파고 집 짓고 잘 살면서 너희들 믿음 회복하는 일에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돌아가자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몸만 돌아와서 아무 소용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장 10절을 보세요. 29장 10절 찾으신 김에 1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멸망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짧은 소견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다니엘 바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가 그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가 찾아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이켜 주셨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 우크라이나와 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애타는 마음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뭐하게 만드세요? 못 본 채 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인과 외국인처럼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지만 멀리 있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사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때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뭐예요? 그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매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나라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히 부인될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간절해져요? 기도는 언제 간절해집니까? 아플 때 간절해집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심장에 상심성 무슨 빈맥 그래가지고 무슨 심장이 한번 뛰면 잘못되고 발작해서 뛰면 한 1분에 200번이 뛰어요. 그 한 번 뛰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애가 군대에서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요. 군대 병원에서 아무도 안 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마산의 국군 병원에 그 권사님과 저 둘 아파 죽겠으니까 새벽 예배가 나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영종도에 처음 사역일 다시 돌아올 때 심사모 사은이 났고 미역국 가지러 오다가 사고 났을 때 간절해지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또 조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철저하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가 철저히 부인될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만이 날 도우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해봐도 안 되는 그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모시는 거예요. 코너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하시는 건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뭐예요? 그 벼랑 끝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못 본 채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대놓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10 중에 80 다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50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될까?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기도를 저는 자주 하거든요. 이 기도를 자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 응용 능력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먹어라, 소화해라, 그리고 다시 전해라 했던 것처럼 잘 소화하여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 잘 위로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도와줄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말 그리고 이 누추한 말, 악한 말은 너희들의 입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들이 나에게 짐승과 같이 맹수와 같이 달려들었지만 내가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도 스데반 죽일 때 그랬거든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모른 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재건축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재건축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촌을 재건축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